그 예배팀에서 목사님 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러길래 제가 비밀이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비밀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설교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또리 장군 같은 설교다. 옛날에 설날만 되면 저 어릴 적은요 꼭 TV에서 방영해 줬던 만화 영화가 또리 장군입니다. 북한에 넘어가서 공산당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면 늘 그거 가지고 방공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설날만 되면 또리 장군부터 보고 시작하는 거죠. 또 그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또리 장군 같은 설교라고 말했던 것은 작년 이맘때 크리스마스 때 설교했던 설교와 거의 흡사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80% 싱크로율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듣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그런 메시지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준비해도 이보다 더 나은 설교를 준비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작년에 어른 성도만 300여 명이 우리 세 가족으로 정착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메시지는 꼭 들어야 할 것 같다 해서 성탄절에 다시, 설날에 다시 보는 또리 장군처럼 성탄절날 다시 듣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정해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될수록 비밀이 없어집니다. 근데 관계가 멀수록 비밀이 많아지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어이 이거 아무도한테 말하는 건데 당신한테만 이제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비밀을 누설한다면 이 사람하고 내가 많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부부간에 비밀이 많아서도 안 되듯이, 또 반대로 부부간에 비밀이 없듯이 그 부부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것이고, 비밀이 가까워질수록 없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마지막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비밀로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는 비밀이 존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 가깝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누구에게도 노출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세상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비밀인 줄도 모르고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멩이처럼 시시하게 여겼지만, 도대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무슨 복이 많으셔서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알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렸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39권 속에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두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안 유지를 하시면서 그 어떤 한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시고야 말았는지 그 경위를 추적하고 그 비밀을 캐내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사탄의 그 음탕한 욕망을 함께 들추어내면서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과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사탄의 긴장 속에서 구약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다이나믹하게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딱 타락한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 때에 한 가지 비밀을 정하셨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온 인류를 통째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비밀,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한 비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을 알아챈 사탄은 도대체 그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누구의 가문에서
어떤 방법으로 올지를 치밀하게 추적하지만 이 비밀은 너무나도 꽁꽁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전수되어져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사탄의 방해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 비밀을 전수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 그 비밀을 다음 자기 자녀 세대에 전수케 하시는 방법으로 이 비밀을 만세만대로 이어내려 오셨습니다. 이 비밀인 아들이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에게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누설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눈치 못 채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이 비밀은 오로지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만 알려주셨고, 그러나 비밀을 맡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정도만 보여주심으로, 그 사람은 희미하게는 알겠지만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절대로 보여주시지 않으므로 누설할래야 누설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장님이 있는데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자 여러분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덥석 코끼리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코끼리, 그러고 난 뒤에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 귀를 만져본 장님이 콧방귀를 뀌면서 무슨 소리 하는가? 내가 만져보니까 부채처럼 생겼더구만. 그러니까 코끼리의 코를 만진 장님이 껄껄 웃으면서 참 만졌대더니만 도대체 뭘 만진 거야? 코끼리는 뱀처럼 생겨서 뱀. 그러자 기가 한찬한 듯이 그 옆에 있던 장님이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배를 만져본 사람은 야 코끼리는 담벼락처럼 생겨서 담벼락.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 사람이 다 모여보라고 그래서, 당신은 기둥같이 생겼냐, 부채처럼 생겼냐 하고 다 모아보니 진짜 코끼리 한 마리가 나오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씩 그림만 보여주므로 절대로 전체 그림을 보고 누설하지 못하도록 그것만 보게 했지만, 역사를 다 꿰어 맞추면 바로 한 분이 메시아가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유지 방식, 전수 방식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중에 그 한 사람도 전체 그림을 다 본 적이 없고, 희미하게 멀리서 메시아의 오심을 그림자처럼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비밀 전수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비밀을 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어떻게 봤다고요? 명확하게 본 게 아니라 멀리서 보고. 삶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외국인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계속 이동해서 살아가는 유목민이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들이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이 희미하게 그림을, 메시아의 그림을 본 믿음의 조상들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자꾸 돌아다니게 하셨을까?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을 광야로 내몰기도 하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해서 사탄이 그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게 하시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하나하나 조각 그림을 흩어 놓으셨는데, 제가 오늘 가능하면 다 한 가지씩 맞추어 볼 테니까 그 그림을 모으면 누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 나중에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아담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에 성경에 첫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너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첫 번째 예언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탄인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앞으로 사탄이 너의 머리를 짓밟고 너를 죽일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담은 여기까지 들었어요. 전체 그림을 못 봤어요. 아담에게 딱 이 그림만 주셨는데 이 그림은 굉장한 힌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 당시에 근동 문화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여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지요. 아버지 없는 사람에게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에게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멸할 것이라고 하는 힌트를 받았지만 아담은 거기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그 다음 이 비밀은 누구에게 전수되어지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게로 전수되어지면서 급하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정착해서 살고 싶은 곳을 떠나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저 애굽으로 브엘세바로 이동시키시면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희미하지만 또 하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전체 그림은 아니지만 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잔말하지 말고 더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라와라. 나에게서 바로 그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 정도까지만 알고 따라 나간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그림을 더 힌트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이삭이 오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상징이 아닙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단 위에서 죽어야 했던 이삭은 그냥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모리아 사건에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수풀에 걸어놓았던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 여호와 자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는 내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수풀에 걸려 대신 죽는 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힌트로 받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이런 모습으로 오는구나. 근데 아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그림을 통째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올지, 어느 지역에 살지 몰랐던 것이지요. 몰라야 하고요. 알면 누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에게 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이 비열한 거짓말을 알기 때문에 알아버리면 교만해서 입이 근질거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아담과 아브라함까지 두 그림을 제가 한번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맞춰보겠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오신다. 요게 두 그림을 맞춘 겁니다. 이제 이 비밀이
모세에게로 전수되어집니다. 모세가 또 그림 하나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지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이 어린 양까지는 아브라함 때 알았는데 어린 양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역할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그냥 지나갔다, 패스오버 됐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말을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으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는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의 공로로 살아나는구나. 자,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림을 한번 맞추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분이시고 이삭을 살리기 위해 죽은 어린 양처럼 오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겠구나. 그 피를 의지하면 다 살아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분은 유월절날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몇 가지 힌트를 더 받습니다. 복 받았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 모세야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쳐서 물이 쫙 나오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물을 마셨지만 그때의 하나님께서 나중에 찾아드립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조상들이 다 성령의 가르치심이라고 뒤에 제가 구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반석을 치면서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그 육체가 반석되어서 그 몸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그 물과 피를 마셔 우리가 살겠구나 라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지난주에도 제가 이 구절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피와 물로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하는 걸 모세는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고 난 뒤에 광야를 더 가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장대에 구리뱀 하나 만들어 달아놓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 구리뱀 쳐다보면 다 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명령을 준행해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는데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리뱀 보니까 나 살았네 여기까지였지만 모세는 성령의 영감으로 그 순간 진짜 벼락 맞은 듯이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 장대에 달려있는 저주받은 구리뱀처럼 바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장대 위에 달리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증언해 주셨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어떻게 뱀에 비유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당연히 예수님 뱀이 아니죠. 그 뱀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뱀은 저주받은 것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의인으로 달리신 게 아니라 저주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달리셔서 저주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린 꼭 뱀의 형상처럼 예수님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달리셨다라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뱀을 들어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장대에 달려 죽는구나. 자, 아담, 모세까지 합쳐진 그림을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대신 죽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어린 양은 언제 죽고? 유월절에 죽을 것이며 그 죽는 방식은 모세가 들어올린 지팡이의 뱀처럼 나무 위에 달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죽을 것이고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마시고 다 살았던 것처럼 반석이신 메시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가 모세까지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법 많이 그려졌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 그림을 알지만 아브라함도 이 그림을 못 봤고, 모세도 이 그림을 못 봤고, 아담도 이 그림을 못 봤고, 철저히 아직까지 비밀에 붙여져 있는 겁니다. 사탄은 알고 싶어도 이게 뭐 몇 세대를 흘러가지고 이 그림이 흘러가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이 사탄은 그 비밀을 캘래야 캘 수 없었던 거지요. 이 비밀은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로 흘러갑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 엄청난 힌트가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누구의 왕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사야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가장 많이 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사야 7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그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역사 속에서 비밀로 붙여주었던 몇 가지의 힌트가 여기에 구체화되어지는데, 첫째,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그 여자는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처녀구나. virgin birth, 동정녀 탄생을 여기에서 비로소 알마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죠, 처녀라고 하는 몸을 입고 오는구나.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딸이 아니라 아들이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이름 외에 불려지는 이름이 있다면 Emmanuel,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는구나 라는 힌트를, 엄청나게 큰 그림을 힌트로 받은 거지요. 그리고 아기가, 이사야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이 메시아가 자랄 때에 어디를 주로 활동 무대로 하고 사역을 하는지를 또 기록해 놨는데,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어디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약시대는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었어요.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사야는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은 갈릴리를 끌어들여 메시아가 그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사역하는 메시아의 활동 무대를 또 비밀로 이 세상 가운데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와 이사야까지 나온 그림을 또 한 번 제가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자는 이제 보니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고, 처녀의 몸에 난다는 후손은 남자아이였고, 그 아기는 장차 사탄의 머리를 밟아 죽일 것이며, 그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 육체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살릴 것이며, 그가 나무 위에서 죽는 날은 유월절이 될 것이며, 틀림없죠? 그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려질 것이며 활동 무대는 갈릴리가 될 것이다. 이제 이 그림은 선지자라고 하는 미가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미가가 또 하나의 그림을, 중요한 그림을 여기에 추가시키는데요,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은 이유를 알겠죠? 비밀 유지인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비밀은 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로 또 전수되어지면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분은 나귀를 타고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시겠구나.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골고다 언덕까지 마지막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는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가실까? 왕의 모습으로 가실까? 전사의 모습으로 가실까? 어떤 모습으로 가실까? 그 마지막 비아 돌로로사의 길까지도 이사야 53장에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읽어볼 테니까 마지막 한 분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이 옆에 분하고 상의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오. 여자는 다름 아닌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고 처녀의 몸에서 날 아이는 남자였고 그 아기는 장차 사탄의 머리를 밟아 죽일 것이며 사람들은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른이 되어서 활동무대는 갈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며 나귀에서 내려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갈 텐데 그때 그의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말도 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침묵하며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는 저주받은 뱀처럼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가 나무에 매달리는 그날은 정확히 유월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무 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듯 몸에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러나와 온 인류를 살릴 것이다. 이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외에 이 모든 만대에 걸쳐 흘러내려오는 예언을 완성시킬 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툭 던져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어설픈 확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만대에 지켜오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지요. 모세도 몰랐던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몰랐던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은 그림을 보았던 이사야도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알고 있었을까? 그때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쓰여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비밀이었던지 천사들도 몰라서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극비였냐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그 만대에 있었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지요. 중간에 발각되어져서 다윗이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밀봉해서 지켜온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만대에 숨겨져 온 이 비밀.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이렇게 감격적으로 설명되어 있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도 구약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이 모든 예언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외에 이토록 정확하게 누가 성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메시아가 되고 싶어서 메시아 신드롬에 빠진 이만희와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 어설픈 흉내 내면서 100만원 탈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비행기 끊고 갈릴리에 가서 자기 활동 무대를 삼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을 어설프게 읽어가지고 메시아 이 정도 되겠네 어림잡고 메시아 흉내 냈던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 나귀 한 마리 빌려가지고 돈 100불 주고 빌려서 입성하는 거, 나귀 타고 가는 거 흉내 낼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갈릴리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가문을 택해서 날 수 있습니까? 이 중에 나는 어느 최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하고 미리 예정하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 뱃속에서 엄마한테 엄마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싶어 이러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 나 아버지 없이 태어나고 싶어. 메시아 잔치, 메시아 신드롬에 꾸며낸 자작극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그것도 우리는 다소급해서 사실로 믿지만 흉내낼 수 있지만 죽는 날 6월절에 맞출 수 있나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는 거 달리고 싶다고 안 달립니다. 십자가형은 굉장히 신중한 로마의 법입니다. 할래야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온몸으로 다 성취시킨 이 한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만대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이고, 예수님 탄생하는 그 날까지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마침내 와버리면 끝난 거거든요. 오시는 그날에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많이 반복했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전해야 될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이 뭔가? 만대에 지켜왔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감추어 두셨고 이사에게도 감추어 두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비밀 없는 관계로 만들어 주셔서 그 만대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내가 비밀 없는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관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것을 비밀로 지키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도다. 이제는 너희 안에 이 비밀을 숨겨두지 말고 온 땅, 온 구석구석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이 비밀을 이 성탄의 날에 지금 2016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오늘 메시지는 성탄의 메시지로 나아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소식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천사도 알고 싶어 했고 사탄도 캐내려 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모세도 멀리서만 볼 수밖에 없었던 만대에 감추어진 비밀이 도대체 여러분과 저는 무슨 하나님 앞에 이쁨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비밀이 아니라 사실로 기쁜 소식으로 받게 되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기쁨의 성탄의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나가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미안교회의 사방백리 안에 이 소식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만대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오늘 이 기쁜 소식으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 기쁜 소식을 온천하에 전하라고 하신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 명확한 사실,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 이분을 이제 비밀이 아닌 사실로 믿게 된 이 은혜를 가지고 온 땅 가운데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서 메시아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하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찌 우리가 이분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이렇게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을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대에 감추어 두었다가 온 인류를 구원할 기쁜 소식으로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소식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혼천하 만방에 나아가서 전하는 우리 세미안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 온 세상 죄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가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 날은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라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하나님 미국 땅 온 세상 이 날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자 버리고 만대에 감추어 두신 비밀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까지 오셔서 온 세상을 살리는 기쁨의 소식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세토록 지켜오신 당신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견인하심과 교통하심이, 이것을 비밀로 감추고 있지 않고 온 세상 나아가 기쁜 소식으로 증거하기로 소망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2017년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